아침에 저희들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까지는 이제 그의 다니엘의 그러한 삶에 대한 믿음의 행적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살겠다 그러면은 살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사는 그러한 방법과 또 믿음을 본받아 살게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이 7장부터는 이제 예언의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예언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적혀진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7장 1절을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여러분 앞에서 벨사살은 죽었고 또 다리오가 왕이 됐고 뭐 쭉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또 벨사살 원년에 그가 꾸었던 그런 꿈, 그리고 제3년째 꾸었던 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이 아니라 환상이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너무나 떨렸습니다. 성경대로 그가 기록된 대로 너무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에 보니까 그 순장과 순념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7장에서는 내 짐승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에스겔서의 그 환상 내용과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과 거의 비슷하면서 또 일치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성경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점진적인 성취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때 당시에 주어진 그러한 역사상에서 성취되는 것들을 때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와 동시에 영원한 또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그 예언의 말씀이 또 확장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산을 만날 때에 그 산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산을 넘고 나면은 또 다른 산이 나타나듯이 이렇게 예언의 성취는 점진적인 구속사 흐름 속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나타나는 것들을 말한 것 동시에 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또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된 말씀들을 같이 성경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주의 또는 개혁주의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그 루터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그 튤립을 가지고 이니셜로 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하면서 이 솔라를 가지고 말하죠. 오직 예수를 말할 때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또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5가지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게 같이 갑니다. 토타 스크립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은 한 곳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예언의 말씀을 볼 때는 전체 성경이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봐야 됨을 바랍니다. 토타를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토탈이 되겠죠. 라틴어로는 토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와 그리고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을 주로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을 장차 나타날 성취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특히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보겠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환상을 보고 또 환상을 또 이렇게 해석해줘요. 말씀 그 자체가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것을 뭐 우리가 엉뚱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말씀이 말하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7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벨사살 원년이다 그러면은 BC 550년 경이 되고요. 이때 원래 벨사살이 그때 죽을 때가 BC 539년이다 그랬죠. 어제 새벽에요. 그러니까 550년 경이고 그다음에 547년 제3년째 이제 두 개의 꾸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환상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짐승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어떤 짐승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자 7절을 보니까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짓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하면서 특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 그런 짐승이 너무나 무섭고 그리고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뭐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어떤 그런 사자나 곰이나 표범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넷째는 너무너무나 무섭고 잔인한 그러한 짐승의 모습인데 어떤 그 형태로 말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자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무서운 짐승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넷째가 날 때는요, 뿔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열뿔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13장 이하에서 열뿔이 나오고 또 없어지고 새로운 작은 뿔이 나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뿔은 얘기할 때 뿔은 임금, 그 권세를 잡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이 작은 뿔이 나는데요. 이 작은 뿔은요. 여기서 이 말씀 자체에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큰 눈이 있고요. 또 입이 있어서 살피고 말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장면이 딱 또 지나가더니 9절부터는요. 자,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의 옷은 희게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요한계시록의 4장에 나온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나오고요. 특히 또 요한계시록의 처음에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심판을 베푼다라고 모여져 있죠. 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여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책들이 펴져 있고 그것에 의해 심판을 받는 내용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짐승들 나왔던 괴롭혔던 그 짐승들이 다 소멸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12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말하죠. 우리가 여러분 그 악한 사탄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들은 정한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으로 가서 그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딱 가니까
그 귀신이 와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내게로 옵니까? 라면서 말하죠. 그처럼 여러분 약한 자는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들이 활동하고요, 막 우리의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악한 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도 역시 그들의 생명 보존되어 정한 때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보게 되는데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밤의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이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오죠. 그 천상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나타나죠. 거기에 그 두루마기에 인을 뗄 자가 없어가지고 요한이 울고 있는데 그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인을 뗄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타나서 그 앞으로 인도되는데요. 이 인자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14절에 나오고 있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죠.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 백성과 나라와 방언, 언어. 이들이 이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나라가 있었습니까? 바벨론 포로잖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거예요. 노예로요. 포로 노예로 전쟁 노예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냐면 그들의 나라도 없는 그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이 바로 여기에 오는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으며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그러한 권세다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들은 너무너무나 황당했을 것이고요. 또한 다니엘도 역시 이런 환상이 도대체 뭐냐. 나라도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서 이것 때문에 번민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죠. 모든 열방이 주께로 이르게 된다라는 그때 당시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또 우리 하나님이 근거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already, not yet 이걸 쓰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두 가지가 역설적으로 지금 이 땅에 있음을,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환상이 이제 펼쳐지니까는 다니엘이 너무너무 번민했다라고 말하죠.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래서 해석을 이제 요청합니다.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부림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해서 환상 가운데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하면서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의 이제 나타난 현상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도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음에 영원히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는 강조를 말하는데 완벽한 강조를 얘기할 때 세 번씩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자, 그럼 내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런데 네 번째가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묻습니다.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세고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고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작은 뿔이 하나 세 뿔이 났는데 그 뿔은 눈도 있고 말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돼서 물을 때에 자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여러분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것이죠.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악한 자가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핍박과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핍박과 그러한 악한 자의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느니 하나님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합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의지하고 또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22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자, 23절에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이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뿔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10개 뿔 중에서 3개 뿔이 없어진다고 했죠. 그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은요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마리 생물에 대해서 첫째는 아수르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내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할 때 첫째 사자는 바벨론 제국 지금 느부갓네살부터 시작되는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고요. 곰은 그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 때 바사 왕국을 페르시아 그 왕국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표범은 우리 헬라 제국을 그리스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로마 제국을 얘기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났고 이걸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들로 이제 25절부터 27절을 이제 해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렇게 말하죠. 또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때와 법을 고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우주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인생의 법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끔 하는데 이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고
이와 같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일들이요, 앞으로도 무수히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막으려는 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25절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그 7년 환란을 때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후반부 그 3년 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3년 반, 막 그 악한 자가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 그렇게 핍박하라는 그 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 때는 이제 정해진 때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한 때. 뭐 무한히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때가 지나면은 26절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을 애워싸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의 많은 숫자가 모여도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시켜버리죠. 그리고 이 악한 짐승, 악한 사탄은 불못에 던져지게 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 마지막 27절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부침받으리니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백성에게 부침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넘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그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됨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제 환상으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은요, 이 말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도 나왔듯이요. 특히요, 이 말씀을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이 다른 진리의 말씀을 말고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에 대한 공격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무한 말씀대로 받지 않고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는다면요, 수없이 많이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마치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교훈을 쫓아가게 막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속에서 어떤 일부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취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버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하나님 말로 가지고 하나님의 공격하고 무시하고 하는 때가 나타납니다. 성도들을 잠시 핍박하고 그렇게 잠시 악한 것들이 이기는 듯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8장에도 역시 이제 이러한 환상을 받은 후 원년에 받았으니까 제 3년이니까 이제 한 2년이 지났죠. 이제 또 다른 환상이 나타나는데요. 이제는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양이 나타나가지고는 막 엄청 들이받고 해도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순념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순념소는요, 얼마나 빨리 달리면은 뭐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막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받아서 막 무너뜨립니다. 막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 순념소에게 뿔이 4개가 납니다. 근데 그중,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 동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뿔에 대한 것이 나오죠. 언제나 적그리스도, 악한 자를 나타낼 때 작은 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꿈이에요. 동일한 환상이에요. 앞에 있는 7장과 8장이에요. 자,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뿔이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얼마나 권세가 있으면은요, 그가 뭐냐면은 예배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대주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약한 자가 막는다라고 말합니다. 성소를 헐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12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한때 그들이 권세를 그렇게 누리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앞에서도 역시 7장에서도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그 두 선지자를 갖다 없애잖아요. 그 짐승이 와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내잖아요. 3일 만에요. 이처럼 앞으로도요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 그러한 권세를 잠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땅에 던집니다. 그래서 거짓을 가지고 그들이 형통한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이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까니. 환상 중에서 그렇게 막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청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 주야, 2300 그러면 6년 3개월 뭐 20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뭐 역사상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뭐 마카비 그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것을 그 예언으로 다음에 나타날 그런 영적인 것으로 이것을 받게 될 때에 2300 주야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도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그 3년 6개월을 말하는 두 때와 반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정해진 기간으로 봅니다. 악한 자가 그렇게 권세를 누릴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666 해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런 핍박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때가 지나면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때가 도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환상을 꾸게 되니까요. 이전에 이거에 대한 환상을 또 해석해 줍니다. 여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해석해 주는 내용이 15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정해진 날, 끝날에 끝자락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영원한 심판이 있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두 뿔을 가진 순장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순념소는 헬라 왕이라.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해서 이미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정해진 뭐 이렇게 뭔가가 그냥 고의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왕에 대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역사상 헬라 왕 또 그리스 로마의 그런 통치를 말합니다. 얼마나 그때 핍박이 심했냐면요. 그 10명의 그러한 로마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잖아요. 그러나 역사상에도 그러한 때는요 잠시였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도 역시 이렇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더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가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하면서 여러분 약 400년 후에 있을 그러한 환상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지금 400년 후에 그렇게 나타났음을 우리는 역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도 나타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앞의 내용과 7장의 내용과 동일하죠.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을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에 하반절에 자,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적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이 사람을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안티오쿠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 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런 악한 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역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렇게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보존되고 또 승리를 얻게 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7장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7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때가 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정한 때와 그리고 법을 고치고자 하는 이들이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를 폐지하게끔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부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택했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 만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렇게 예언서, 다니엘서든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에스겔서든 아니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걸 쓴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이끄시기 때문에 약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끔 이끄십니다. 주님과 오늘 또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